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지 40년이 넘고 42년이 되는 의미 있는 창립 주일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휴가철 또 의미 있는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고 또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때마다 불러 구원시켜 주셨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일 또한 감사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내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또 때마다 시마다 헌신하며 수고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신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신약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범적이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영성과 또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이 건강한 교회를 우리 함께 힘써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유대 땅을 벗어나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 속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편하게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런 순교의 마음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예수를 전한다, 나는 순교하겠다. 이 마르투스는 순교, 증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엄청난 핍박의 절정이 어디에 이르느냐, 이 사도행전 7장에 가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그 내용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니. 핍박이 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숨어 있을 법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도 힘써 전도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어요.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특별히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사역자가 돼서 거기 가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양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부흥을 하게 되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사울과 더불어서 기둥처럼
주된 일꾼이 되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둘이 1년간 영적 리더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게 될 때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그냥 평범하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이 정말 구별되게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우리로 표현해보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예수쟁이들, 인호하는 예수쟁이들. 이 쟁이란 말은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마추어와 프로라고 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마추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이 프로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들과는 같은 도시에 머물고 있지만은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도 이전에는 우리와 똑같이 나쁜 짓 하고 타락하며 살아갔었는데 저들이 예수를 믿더지만 완전 달라졌어.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금년 우리 교회 표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축도 이후에 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능력을 갖춘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최초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는 우리 성산교회도 다시 한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과 영성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말씀 위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아름다운 특징을 가진 교회였을까? 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됐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자,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중요성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방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크게 부흥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양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영적인 성장이고 질적인 성장입니다.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 식구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런저로 인하여 저런 일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겉으로는 출세하고 잘 된 것 같지만 형제간에 사이좋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이 말이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게 바로 진정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더불어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다양한 인종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같은 혈통이 아니에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혈통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릅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신분도 다릅니다. 이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에 몇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 출신 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였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반면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도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란 말이에요. 노예 출신입니다. 반면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지요. 이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으로서 유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습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죠.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했습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왕족 출신과 노예 출신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래 믿었던 그런 교인과 이제 초반에 믿었던 교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일치하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화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를 힘써 세워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성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선호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런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절대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강자가 약자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갑질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결코 교만하지 않겠지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미소짓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일꾼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흥한 교회인데 이들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들 이름만 강조하여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들이 앞장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일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손님으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주인 정신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일꾼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의 아름다운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인물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신실한 일꾼은 누가 신실한 일꾼인가?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신실한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42주년 교회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만큼 점수를 맞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해봐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와 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만큼 건강하게 세워져 온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더불어 또 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또 교회로 와서 함께 더불어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언제 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신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기 주신 직분에 걸맞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봉사의 수고의 차원을 뛰어넘어 신실한 일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도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신실한 일꾼이에요. 또 하나의 신실한 일꾼은 영혼의 추수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추수 때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사명에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도 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곳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불변의 진리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사명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야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단들은 부응합니까? 저들은 낙작같이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실한 일꾼은 누구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년을 맞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름받은 모두가 주님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명에 충성할 때, 사랑하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간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봉사하고 섬길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립 42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나날이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안디옥교회는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의 건강성을 세워가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들은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결정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기도는 모든 능력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특별히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교만입니다. 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겸손한 것이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인 것이죠. 거만한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힘썼습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저들이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기둥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멤버들입니다. 이들이 빠지면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순종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영적인 에너지 기도가 받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나? 그렇게 우리는 쉽게 원망 불평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에너지가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순종 속에 있습니다. 불순종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입니까?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 심령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 직분자들이 성전에서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을 지펴갈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이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뒷받침될 때 교회 공동체에 은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영성이 뒷받침될 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뒤를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약하지만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자로서 주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혹 우리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42주년 창립주의를 맞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품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종을 위하여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혹독하게 때론 훈련시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건 목자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의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뒷받침될 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이곳에서 받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의 연약한 자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품어야 됩니다. 서로를 살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목장 가족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학교가 한국교회가 지금 비상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도 지금 교회 학교는 100명 이하의 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3%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위해서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지는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보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예배 시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소식은 듣고 한번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여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이걸 품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 든든히 말씀 위에 서감으로 말미암아 주님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42주년이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여러 교회 가운데 안디옥교회를
모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42년 동안 뒤돌아볼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42년, 44년, 45년, 48년,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 자신부터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산교회를 안디옥교회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안디옥교회처럼 좋은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안디옥교회처럼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흘러보내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 금년 피어처럼 죽도 이후에 더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42주년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안디옥교회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셨습니다. 안디옥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거치는 돌이 혹 있습니까? 주여 제가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보시고 우리 서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더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덮어가면서 하나님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일꾼은 우리가 뭐 좀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직분에 걸맞게 헌신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는 신실한 일꾼은 사람 난 어부의 사명을 감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시사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또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안디옥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의 기도회불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불의 흔적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더해갈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기도에 온 전심을 다하여 120명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디옥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피차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0장 부르시면서 실로암 병원 개안 수술비 함께 하나님께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박 장로님 나오셔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그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병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느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는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되 내 생각 속에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실한 교회로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날마다 우리들만 모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이 우리 공방과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 세술에 취하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한량없이 그것만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신실하게 섬기며 세워가는 우리 성산의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창립주일 기념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하여 실로암병원 귀한 수술비를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이는 곳에 주의 사랑 드러내게 해 주옵시며 흘러 보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보이 다시금 위로부터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이 여름 모두 건강의 주 안에서 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신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간절히 비옵고 드려진 손길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이고요. 실로암병원 개환수술비 현금은 또 이번 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고요.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또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8월 초하루입니다. 내일 월상 예배가 목자 주간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8월도 묻어 있지만 새벽을 깨워서 함께 또 한 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우리 당위원들이고요. 수련회 시대행위원들의 모임이 예배 마친 후에 한 번 더 기도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홀트 복지 9시 직원 예배 설교 다녀오게 되겠습니다.